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3장인데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귀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은 모세보다 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도 별반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모세보다 귀한 분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말 잘못하다 돌 맞아 죽었거든. 그 당시에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모세가 스승이라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요만큼만 흠잡히는 이야기를 해도 죽이려고 막 당을 짓고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한 말을 담대하게 해가면서 히브리서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귀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어.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 합친 역할보다 귀하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역할적으로 모세보다 예수님은 귀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신분상의 차이로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보십시오. 집안의 종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래서 신분상으로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 백성을 하나님 저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랬어요. 어디서? 생명책에서.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절로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모세쯤 되는데도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3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리라. 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딱 들은 마귀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하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3절을 쫙 보면 5가지로 막 공격을 하는데,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 같은 시험,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는 거, 자만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막 가차없이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이런 공격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 만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꿈에 하나님 보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목사님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음성 같은 걸로 나타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수염 이렇게 크 날리면서 사랑하는 긴 마음무게 집사 이러고 오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까지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지만 그에게도 끔찍한 죄가 공격하니까 가차없이 넘어져요.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뭐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을 보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어디로 돌렸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데 믿음의 장부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분인데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으므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현상으로 그냥 나라만 뺏기면 그러면 됐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가 천국 가면 솔로몬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만날 수 있어도 솔로몬은 쉽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잘 돌이키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성적인 것이 딱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이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도 똑같아. 권세도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2장 14절로 15절인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 근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3절서부터 보시면 6절까지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한번 거기를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뭐가 충만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거명되고 있어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초대교인들한테 존경받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이 되셨어요.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백성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 못지않게 빌립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이 빌립은 백성들을 막 확 휘어잡는 이런 걸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쫙 잘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카리스마 막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권세, 이 파워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같은 사람, 성령이 임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도 파워라고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권세, 인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니골라와 아주 이름이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그리스어로 백성을 삼키다라는 그 복합적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백성을 삼키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딱 삼았어. 얼마나 입술에 권세가 있는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사는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부터 소문이 퍼져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의 그 지역에까지 들려와갖고 발락이라는 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을 만나게, 이름이 둘 다 비슷해가지고 형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형제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2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발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 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또 그 백성을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락이 이 발람한테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걸 많이 가지고 왔거든. 이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약해요. 섹스, 파워, 머니. 이 셋 중에 한 가지에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갖고 이 머니를 가지고 간 거예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그럼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발람이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갔거든. 가다 보니까 그냥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왜 쓸데없는데 가느냐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이 나귀가 사람의 말로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목사가 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어떻게 나귀가 그렇게 떠드나?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무엇을 사랑하다가? 요거 돈을 사랑하다가 16절 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죽어요. 그냥 선지자였던 사람을 뭐라고 하면 점술가라는 소리로 죽어요. 점쟁이 꼴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보세요. 첫째, 섹스. 두 번째, 파워. 세 번째, 머니. 이게 무섭게 교인들에게도 덤벼들어요. 여러분, 발람 같은 선지자, 니골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같은 영적 체험이 강했던 사람도 퍽퍽 나가떨어져.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9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9절부터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해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슬슬하고 조그만 거짓말은 습관처럼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속마음이 정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주 마음이 막 꼬부라져 가지고 양심이 그냥 이렇게 꽈배기 같이 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에게 방어벽을 딱 쳐야 되는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기에 계속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관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냥 섹스, 파워, 머니에 퍽 나가떨어져. 마귀가 공격하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그런 거, 원망하는 거, 자만하는 거, 이런 거가 오기도 전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 생각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져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모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왜곡시키고 그 말에 대하여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뭐 별일 없던데. 별일 없지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요.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한 말, 너희의 행위를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지금 맞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끔씩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나님이 하실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세 가지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정한 마음, 정직한 나의 입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거기에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예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런 예배,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종교의식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혹시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봐 죄의식을 느끼고, 또 혹시나 두려움이 있어서 와서 교회 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교회 안 가면 전도사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겠지,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내밀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 한 담 한 담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한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공사 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마귀가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귀가 집을 짓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루하루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짓는 집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귀가 짓는 집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은 마침내 마귀가 끌고 가. 왜? 자기의 소유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그분의 손에 딱 붙잡힘 받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 교회 직분상 장로, 권사, 목사 혹은 전도사, 집사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 작품이에요. 그건 마귀 작품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까? 대답은 4명밖에 안 했어요. 그 나머지는 뭐요? 지금부터 그리 살겠다고?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리 살아도 아직은 안 늦었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한 그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 그 처음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다니까요.
중간에 세상의 돈이, 세상의 섹스가, 세상의 그 많은 파워가 나를 흔들어대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넘어지고 엎어졌어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께 돌이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전보다 더 복을 주셨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진 과거를 보고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